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말씀 들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이 시간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2장 24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12장과 13장을 저번주에 목요일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장을 공부하고 기억할 것들과 적용할 것들을 보는 날입니다. 14장은 이제 11장 24절에서 32절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이 같이 롯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고요. 하란에 머무는 장면이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란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지만 그렇게 온 가나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에서 이제 다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도 부를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가나안 남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또 다시 이제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갔지요. 그렇게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롯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옥한 땅으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쓸쓸해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면서 다시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었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 벌어지고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인생에는 무슨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도 무슨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못 이겨요. 못 넘어서요. 네, 그것을 넘어서는 게 아마 저한테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서지 못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합니다. 예, 고생하면서 또 넘어가죠.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 1절에서 12절. 롯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20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소돔왕과 다섯 왕들이 배반을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내왕 그 시대에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북방 내왕이 소돔 왕들을 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가신 318인, 벌써 이미 그 종들을 318명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의 축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그 부자가 되게 하지. 그때는 제가 정말 그 대못을 수십 개 박아놓은 그 대못 위에, 대못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였으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 부도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하죠. 인복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도 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붙일 곳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만 쳐다보게 하시냐면 옆도 앞도 뒤도 못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던 때라서 이걸 읽을 때는 읽고 또 읽어보고 또 다시 창세기로 또 가서 또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가 예, 어떻게 해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인간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부가 생기든가 뭐 좋은 옆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제가 또 나흘 동안 목, 금, 토, 일 나흘 동안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예.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부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거짓말만 했지요. 거짓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했어요? 누이라고 말했지요. 예, 그러나 망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애굽 왕에게 너 왜 누나라고 했느냐, 누이라고 했느냐, 응? 저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 응?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았느냐, 내가 죄를 지을 뻔했지 않았느냐 하고 그 원망만 듣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리는 부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가신을 종이죠. 예.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치던 자들이고 목축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15, 16절에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모든 인민을 다 찾습니다. 예. 그들이 능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능이 있어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된 원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들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원인이고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못 참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어저께 TV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권고하니까요. 예. 여러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것은 덮어버리고 업고 가라는 거죠. 그 말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것은 없고 덮어버리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브라함이 괴롭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렇게 해봐도 사건이 터지고 저렇게 해봐도 사건이 터지고 주신다는 아들은 주지도 않고, 예? 그죠? 그리고선 세월은 자꾸 갑니다. 예. 근데 부가 많아져도 제가 그 짝입니다. 예. 늙어서 하나님께서 다 늙은 나이에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을 딱 받고 나니까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예, 그 다음 돌아도 못 다녔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예. 그리고 공부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계속돼요. 왜? 제 욕심 발동하면 고난이 계속됩니다. 어떤 고난이? 욕심이 솟아나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수도 없는 욕심이 솟아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싶고 저건 저렇게 되고 싶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저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솟아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욕심도. 그런데 저는 욕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솟아오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곽을 만들게 만들고 상자를 만들게 만들고 그 상자 속에서 고통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만들어온 상자 속에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해요. 왜? 욕심의 상자 속에 들어가니까 그 욕심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어떻게? 분수, 여름날 분수 솟아나면 시원하고 좋죠. 그것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납니다. 그 욕심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발동하면은 이제 저가 괴롭습니다. 자신이 괴로운 것은 제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왜 맨날 나를 시험하시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고 제 속에서 솟아나는 시험입니다. 그 솟아나는 시험을 어떻게 덮어버리고, 세상 것은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솟아나는 것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업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현실이라면 업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어저께 모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주일 내내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듣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안 되면 인터넷 열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시간을 놓쳤으면 인터넷 열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권고할 때 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설교마다 그 설교가 덮고 엎고 가야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롯을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모든 인민을 다 찾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능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7절 24절 성전을 만난 멜기세덱과 소돔왕 앞에서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북방왕과의 승전 후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누구라고 영접을 받습니까? 누구라고 영접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18절 20절에서 아브라함이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살렘왕이 뭐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죠. 예수님이 모습이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는 어떻게까지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을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살레망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죠. 여기서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11조를 받지 않으셨을까. 18절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19절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 천지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빌어주셨네요. 멜기세덱으로 분하신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었네요. 자, 20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20절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의 북방왕 대왕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주 시편 110편 4절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7절에서 7장 19절에서 7장 22절에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11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22절에서 24절은 소돔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22장 22절과 24절에서 소돔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소돔왕의 호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게 사람 거둔 이 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맹세하여서 22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은 안 받겠다는 아브라함이 거절이었습니다. 사람도 물품도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소돔왕 말이 아브라함을 치부했다 할까 하여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지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소돔왕 말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만 치부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저를
그 고생을 시켰나 봐요. 감사합니다. 예. 물론 애구방의 도움도 받았었잖아요. 애구방이 막 말과 소 저기 양과 소를 주고 막 재산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예,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왕이 어떤 그 호의로 준 것이지, 지금 이 소돔 왕처럼 내가 너에게 주니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준 애굽왕의 다른 나라 왕의 호의는 받아도 이 자기가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의 것은 일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저도 그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절. 오직 전쟁을 위해 소모된 것만 허용해 달라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쓰게 된 그런 것들만 허용해 달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꼭 받아야 될 것만 받는 그런 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리온, 하나님 신 갓.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에서 유래했는데요. 높은 위족의 상부의,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라는 설명이죠.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이 왜 나왔는지 볼까요? 자, 예, 22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향해서 맹세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해버립니다. 원하지 않는다.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놨냐면, 제가 나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 경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실패하죠. 예. 어제처럼 실패합니다. 어제 그제 지난 거의 제가 지금 이 시험을 경험한 것은 제가 이게 거의 한 달쯤 됩니다. 그 등이 뜨겁고 혀가 이렇게 하얗게 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교만을 떨고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되지요. 예. 나의 실수와 실패가 저의 실수고 실패죠. 하나님의 경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 단언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치유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다시 또 시험에 들고 다시 또 실패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또 엎어지고 이렇습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조금 더 나은 길로 가지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덮고 업고 간다 이런 마음을 제게 완벽하게 주셨어도 저는 덮고 업고 가다가도 또다시 또 엎으로 뒤집어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또 다시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솟아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압니다. 강도 높은 성전을 치른 후 들어오는 심령의 공허를 채울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요. 창세기 2, 6를 하면서 창세기 2 지금 공부하는 창세기 2 이게 원입니다. 근데 6과를 마지막 과를 창세기 2 마지막 과를 공부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찾아온 제 욕심이 다시 시작을 하게 이제 옆에서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게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입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욕심, 또 저는 가족이라는 라운드를 만들기를 좋아해요. 아기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뱃속에서부터 냉대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아주 많이 챙겼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가족은 너한테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평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은 없다. 내게 가족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저는 가족을 만들고 싶은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제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시간만 나면 끌어오릅니다. 시간만 나면 다시 끌어오르고 시간만 나면 다시 끌어오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이 나의 가족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은 욕심을 만듭니다. 그게 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져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성전을 치른 후 들어오는 심령의 공허를 채울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만들고 싶은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감사를 끝도 갓도 없이 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가족의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제 밑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공부는 지금 언제 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공부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 경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까지 대답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적용점이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자, 강도 높은 성전을 치른 후에 들어오는 상황의 심령의 공허를 채울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적용해서. 그런데 공허를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뭘로 채워야 되냐?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밖에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예, 그건 이제 여기에 답이 또 제가 답을 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썼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하실 때 그가 살던 곳이 성스럽거나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며 아브라함도 그 문화에 젖어서 70여 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출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뒤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 당도한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망했을까요? 실망했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예. 점점 남방으로 여기가 아닌가 하고 내려갔겠지요. 그는 애굽에까지 가서 거짓말까지 하며 자기 생명을 연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자까지 되는 은혜를 얻고는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특별함이나 유일한 인간의 대표로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자로 노출시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간섭과 일하심의 첫 번째 대표인 아브라함을 특별한 위치에서 서게 하는 것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인류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뽑혔는데 그가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이후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평범하게 까불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믿어서 어떤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원인과 근거의 조상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갖거나 믿음의 이유나 원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구원도 모두 다 누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이유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는 자의 대표자가 된 것이에요.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힘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도 이유도 다 모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이유시고 또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유고 원인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은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얻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대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은혜의 원인이 될 수도 없고 이유도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막강하게 풀리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저의 그 염원이 쓰잘데기 없는 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들 능도, 자격도, 이유도 되지 못하고 원인도 되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들지 못하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덮고 업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가 나고 여러분이시고 아브라함이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시는 승리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이번에는 이랬으니 조금만 깎아서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은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랬으니까 네 구원은 조금만 줄까? 이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랬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는데 구속진대로 줄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 엄마의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물었어요. 어렸을 때도 아니죠. 꽤 큰 뒤에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신뢰를 믿는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변개하지 않고,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철이 없었으니까요. 제 딸을 제가 22살에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하게 철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없는 그 딸이,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서 이제 제 옆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지금 그 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철이 없습니다. 아주 철이 없는 엄마였어요. 그러니 그 철없는 엄마가 키운 딸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내 딸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철없는 딸이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연단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다는 얘기를 그 딸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저보다 철이 먼저 든 딸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의지와 뜻이 우리 인류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내버리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중단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실천의 성실하심과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의 사실이라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저는 영락없는 제 죄악의 박스 속에 저를 집어넣고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
화들짝 깨어납니다. 변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이 되고 영혼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덮고 엎고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실패의 체험을 통한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부름받은 자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증언하기를 원하셨고, 이 증언은 같은 조건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과 내용들을 그 영광이 세상 것과 다름을 납득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 것과는 다르지요. 세상에서 채워지는 세상 것이 채워지는 만족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족, 일치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구원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구원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완벽하게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되어 생애를 사는 동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증언되는 귀한 기적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통해 밤낮 죄와 때 묻은 것을 제거해내는 것을 위하여 씻고 닦고 밝혀서 보상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통해 밤낮 죄와 때 묻은 것을 제거해내는 것을 위하여 씻고 닦고 밝혀서 보상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모자람을 목말라 하며 채워가고 신앙의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저처럼 제가 모자라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이렇게 또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며 불순종했지요. 왜? 내 것을 채우려고 했으니까요. 더 깊은 통찰을 쌓아가고 처절하게 사단과의 투쟁으로 싸워가며 얻어진 체율의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어쩌다 일생이 걸려버려도 저는 일생 걸렸습니다. 74년째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깊이 있게 하시고 폭이 넓다란 자가 되게 해 주시겠지만 아직도 폭은 멀었습니다. 넓어지지도 않았고요. 깊이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제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만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감사하게 하며 살게 될 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 너덜너덜한 채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이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밑바닥까지 간 거죠. 가고 다시 또 일어서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승리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승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아브라함도 롯을 구출하고 롯이 그렇게 사는 노예가 되는 것이 싫어서 쫓아가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행동하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것을 전쟁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돔 왕에게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에 만족했던 것이죠. 예, 그들이 주는 전리품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그보다 더한 만족을 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제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18인이라는 가신들이라도 전쟁에 능한 내 왕들의 군사를 물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이며 멜기세덱의 출현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일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무심코 썼습니다만 무슨 감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깨달아진 것을 썼었을 것이지만 몇 개월 전에 써놓은 것이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요. 다음에는 15장 관찰과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서 한 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과를 다 하려 했습니다. 11, 12, 13, 14장을 한 과로 만들어 놓고는 15장은 한 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5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색칠 꼭 하세요. 그리고 주제별 목록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해봐도 되고요. 아브라함만 해봐도 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할까 하면 하나님부터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예. 자, 색칠해 오시고 주제별 목록해 오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더운데 몸조심하십시오.